오늘은 요한복음 깊게 읽기 제2강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3절 한 절만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5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학기 요한복음 깊게 읽기는요. 지난 학기 요한복음을 다룰 때 함께 배우지 못한 말씀 본문들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차례대로 중요한 본문 말씀을 골라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3절과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영상으로 요한복음 깊게 읽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요한복음 1장 성경책을 펴두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내용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먼저 너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셨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머무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인 것을 너가 알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자가 있고 그 자를 보게 되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감히 어찌 제가 메시아인 당신께 세례를 주겠나이까 라고 하였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을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기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는 특별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특별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방금 1장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더욱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 제자로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하셨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44절 말씀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안드레와 베드로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요 형제인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하는 빌립도 안드레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주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일을 했던 어부였고, 오늘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참 은혜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도 표어로서 이 부분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회 표어로 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신 은혜,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겠노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의 친구도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을 함께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5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다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약속해 주신 예언의 말씀, 또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처음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는요, 나다나엘의 말에 선뜻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는 빌립의 말에 의문을 품었던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남쪽에 있는 한 마을이었는데요. 당시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있는 산지 지역이고, 이스라엘 북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이방 나라들과 맞대어 있는, 가까이 있는 나라로서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또 많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릴리 지역은 이방과 가깝고, 그래서 혼인을 할 때도 혼혈로 많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했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문화로나 이미 이방에 가까운 또 이방 사람들과 많이 섞인 순수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통 이스라엘 지역으로 인정을 잘 하지 않아서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불려질 정도의 지역이었고요. 또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명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또 곳으로 여겨질 만큼 특별하지 않은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은 지혜로운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전도할 때에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빌립은 나다나엘의 의문에 논쟁적으로 싸우거나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와서 보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전도 대상자 또는 예수님과 멀어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때는요. 또 혹은 잘 예수님 믿기를 바랄 때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먼저 교회 한번 와보라 이렇게 초청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이 확실해지길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길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서 깨달아 알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와서 보라 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청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와서 보기로 결심을 하고 빌립을 따라가게 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이 이렇게 빌립과 함께 오고 있는 것을 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즉 거짓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은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겠지만 사실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인은 처음 본 것이고 서로 알지도 못했던 사이인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아는 것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8절 말씀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이미 알고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48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사실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고 사실 너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속사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또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있거나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나는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너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또 나에게 충성하려 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에 대하여 속속들이 사실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놀라서 이분은 빌립의 말대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여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너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51절에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51절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또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너희에게 더 큰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51절 말씀에 하늘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사실 천사들을 뜻하지요. 천사들이 또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 위로 하늘이 열려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만 속한 것들, 은혜, 구원, 축복,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은혜, 축복, 구원들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보내주신다라는 뜻인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오직 인자 위,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위로만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오늘 아까 33절 말씀을 할 때 예수님 세례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위에 있다는 것이 나타났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곧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1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로서 또 많은 사역들을 하셨었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라고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특별히 3대 사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너희가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라는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파를 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고쳐 주셨다는 것 또한 복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며 아픈 자들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나다나엘처럼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더 큰 일, 더 큰 은혜를 보여주겠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시고 또 병을 치유해 주고 하셨던 그 은혜가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건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더 큰 일이요 더 큰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살아가시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그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완전히 죄로 인해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또 우리의 사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있을 때도 사실 세상의 질병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이후에 찾아오게 된 것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부활 생명이 있다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종종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부활을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또 마지막 약속에 가까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나라로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또 내려보내 주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그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모두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었던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신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로 내려온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요 멸망의 소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을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또 존귀와 또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완성하여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51절의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영원토록 내가 더 큰 일, 더 큰 은혜를 늘 나를 통하여 인자 위로 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또 면류관으로 입혀주시며 영원토록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고백합니다. 아멘.